히랍의 철학자 중에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철학하면 제일 중요한 사람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름도 외우기가 힘든 사람들인데 제가 요즘에 대학원 석사과정 친구들에게 한 시간씩 이 철학을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머리가 지금 좀 더 많이 이 속도감 있게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했냐면 동굴의 비유를 이야기했어요. 그 동굴의 비유는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을 의자에 결박을 해서 앉혀 놓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뒤에 불을 붙여놓고 그 묶어놓은 사람과 이 횃불 사이에 사람들이 오고 가게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 동굴벽에 이 불에 의해서 비춰진 그림자를 보게 됩니다. 그 그림자가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그림자겠죠. 물건들의 그림자겠죠.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동굴벽을 이렇게 보면 그 횃불과 자기 사이에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그림자만 보면서 이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벽에 보이는 그림자만 보는 것이지 실제는 보지 못하는 거죠. 그림자만 보고 난 뒤에 이게 뭐다 판단하고 사실은 그 의자의 결박을 풀어놓고 실제를 보면 자기가 그림자를 보고 판단했던 거하고는 다른 실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굴의 비유는 뭘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경험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절대적이지도 않고 쓸데없는 편견이나 고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한 비유가 이 동굴의 비유라고 하는 이 플라톤의 비유입니다. 사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체를 보지 않고 그림자만 본 채로 그 그림자를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으냐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에도 그런 게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집, 편견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의 편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나는 남들보다 참 믿음 생활 못한다라고 하는 것도 편견이지만 반대로 나는 남들보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내가 아는 것이 최고이고 내가 하는 일이 제일 잘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신랄하게 비판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은 영 별로인 것처럼 낮추어서 말하는 것, 이런 이 편견과 잘못된 고집이 있습니다. 자신에게는 늘 너그럽고 남에게는 늘 깐깐하게 구는 것도 신앙의 편견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내가 주일 예배 빠지면 어쩔 수 없이 빠졌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주일 예배 빠지면 믿음이 없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봉사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바빠서 그렇고 내가 몸이 아파서 그렇고 내가 시간이 없어서 봉사 못하는 거고 남이 봉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게으르고 자기밖에 몰라서 봉사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고집이고 편견입니다. 내가 실수하면 어쩔 수 없이 그런 거, 남이 실수하면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런 모습은 한두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죄에 빠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다 이렇습니다. 다 이래요. 이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고 우리 인간의 원래 모습이에요. 그래서 남이 잘못하면 크게 잘못한 거고 내가 잘못하면 별로 잘못하지 않은 거라는 거죠. 그런 경우들이 많죠. 제가 운전하면서도 제가 신호를 어기면 이 차가 신호를 어기게 되면 이 바빠서 가다 보니까 신호를 어기는 거다. 황색등에 들어와서 빨간불이 되기 전에 빨리 간 건데 이 신호 어긴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가 파란불에 가는데 저쪽에서 늦게 들어와 가지고서 이렇게 가면 저 사람은 신호를 안 지킨다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하고, 이게 바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제가
교도소에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설교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도소는 이 여자 교도소였습니다. 공교롭게 여자 교도소였는데, 여자 교도소가 우리 한국에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청주에 있는 여자 교도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유명한,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여자분들이 거기 다 계셨어요. 옛날 여러분들 유명하신 분 중에 장영자라는 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아세요? 어떻게 아시네? 저만 아는 줄 알았더니 잘 아시네. 아주 신문에, 텔레비전에 자주 나왔던 분이 장영자라는 분인데, 그분도 거기 계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보면 살인 저지르신 분, 사기죄로 들어온 분, 뭐 여자 교도소이기 때문에 아기를 안고 있는 죄수들도 있고, 젊은 아기 엄마들이죠. 그런 분들도 있고, 참 여자분들도 죄도 참 많이 짓는다. 거기 가면 그런 생각을 해요. 세상에 여자분들은 죄 지을 분들이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거기 가면 온통 여자들은 다 죄져서 거기 들어온 것 같아 보일 정도로 그렇게 많이 계셨고, 그분들하고 이 자매 결혼을 맺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면담을 신청하고 저희들이 영치금을 넣어드리면 그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게 되는데, 얘기를 나누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누구나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한 논리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내 죄는 다른 사람의 죄에 비해서 별로 그렇게 큰 죄가 아닌데 나는 억울하다라고 하는 논리로 다 같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망치로 사람을 죽였는데 나는 밀어서 사람을 죽였다.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큰 죄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식이에요. 저 사람은 100만 원 사기쳐가지고서 남을 속였지만 나는 10만 원 속여가지고 사기친 거다. 내 죄가 뭐 그렇게 큰 거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 우리 인간의 마음이 원래 이렇구나. 그런데 우리 신자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신자들은 항상 주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몹쓸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저는 팔싹동이요,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통해 자복하는 신앙인이 바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가슴을 치는 사람이 진짜 선한 사람이지, 하나님 앞에든 사람 앞에든 나는 죄진 거 별로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보면 결코 그 좋은 사람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역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1907년에 일어났던 평양의 대부흥운동입니다. 이 1907년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아주 우리에게는 의미 있는데, 1907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딱 110년 전에 평양에서 일어났던 그 대부흥운동이 한국 기독교를 바꾸어 놓은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었는데, 그 역사적인 평양 대부흥운동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하면, 그 뿌리는 1903년도에 원산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1903년에 남감리교 의료선교사였던 R.A. 하디라고 하는 분이 선교사들 기도 모임에 초청이 됐습니다. 강사로. 그래가지고 이분이 강의를 준비를 하다가,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내가 이 원산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의료 선교를 하다가 실패했는데 그 실패의 원인이 내 잘못에 있다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난 뒤에 그 잘못이 뭐냐라고 하는 걸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의 지도를 받지 못하고 내 스스로, 내 의지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선교하려고 하다가 실패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데, 회개하다 보니까 뭐가 있었느냐, 내가 백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갖고 있었던 우월감, 백인 우월주의, 그리고 학력 우월주의, 내가 많이 배웠고 조선 사람들은 많이 못 배웠으니까 니네들 내가 함부로 해도 돼, 이런 우월주의와 교만함이 내 선교를 망쳤구나라는 깨달음이 이 하디 선교사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그가 거기서 회개하면서 강사로
회개하면서 설교를 하다가 거기에 모인 많은 선교사들이 통회하고 회개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전국에 있는 조선에 있는 10개 지역을 순회하면서 은혜를 나누다가 1904년도에는 10,000명이라고 하는 신자들이 거기서 은혜를 받았고, 결실이 1906년까지 계속되다가 1907년 평양에서 그게 폭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1903년도에 하디라고 하는 의료 선교사, 남감리교의 의료 선교사가 회개하면서 설교했던 그 촉발됐던 그 기도 모임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폭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폭발이 어디서부터 일어났느냐 하면 한 선교사님의 회개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흥하는 데 있어서 제일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하는 것, 회개하는 것, 그게 바로 이 부흥의 가장 큰 키워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할 제목은 없는지 늘 우리를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아주 좋은 신앙인들,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잘못된 모습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룩한 습관을 가지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거룩한 습관을 가지자. 습관은요, 삶의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삶 자체가 되어버린 게 습관이에요. 그 기독교 서적 중에서 우리 성경에 있는 잠언 말고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잠언이 하나 있어요. 그 잠언이 뭐냐면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팡세라고 하는 책이 기독교인들이 꼭 읽어야 되는 잠언입니다. 이 팡세를 지은 파스칼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우리의 천성, 후천적 천성이다. 그런데 이 제2의 후천적 천성인 이 습관이 우리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왔던 제1의 천성을 깨버리고 부수어 버린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철학자들이 한결같이 한 이야기가 뭐냐 하면 사람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사람을 만든다라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습관을 만들고 나면 그 습관이 나중에는 반대로 사람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알 수 있죠. 여러분들이 좋은 습관을 강화시키고 좋은 습관을 반복하면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에 공고해지고 그 여러분 신앙생활을 아주 제대로 세워나가는 데는 제일 좋은 방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습관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 안에 그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죄성, 타락한 본성 이런 것들을 누를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디 빌기는 여러분 안에 거룩한 습관을 많이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거룩한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예배 습관입니다. 이 예배는 말이죠, 거룩한 성결교회 신자들이 신자로 살기 위해서 가져야 될 제일 첫 번째의 거룩한 습관이 뭐냐면 예배 습관이에요. 오늘 1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근데 이 16절 말씀은 아주 잘 번역해 놓은 대표적인 성경입니다. 이 말씀은 예전에는요, 예전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입니다. 개역 개정. 여러분들이 필사한 것도 개역 개정으로 필사를 하신 거고, 요거를 가지기 전에 성경은 그냥 개역 성경이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한 걸 다시 개정한 거다 그래서 개역 개정이라고 했는데, 그 바로 전 개역 성경에는 늘 하시던 대로를 어떻게 번역해 놨느냐면 규례
대로라고 하는 어렵고 힘든 말로 해놨고 좀 뜻도 다른 말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가지고 있는 이 개정 성경에는 규례대로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번역을 했느냐면 늘 하시던 대로라고 번역을 해 두었습니다. 늘 하시던 대로. 이게 제대로 잘 번역된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고향인 나사렛으로 오셨어요. 근데 고향을 떠나서 제2 고향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주로 활동했던 곳이 어디냐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주로 활동을 하시다가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으로 오래간만에 돌아오셨습니다. 근데 고향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보니까 옛날에 고향을 떠날 때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제는 유명해졌고요. 이제는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많아졌어요. 그리고 함부로 예전에는 이렇게 가까이도 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처지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목수의 아들이고 그냥 평범한 범부에 지나지 않았던 사람이었는데 고향을 떠나 있는 동안에 유명 인사가 돼서 돌아왔어요. 그도 그럴 것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도 받으셨고 40일 금식도 하셨고 마귀의 시험도 받으셨고 병자도 고치시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까지는 깨닫지는 못했지만 유명인사가 됐다는 것을 고향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페데스탈 컴플렉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페데스탈 컴플렉스. 이 말은 자신이 유명인사, 스타라고 하는 생각에 빠지는 걸 페데스탈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왕자병, 공주병, 이게 페데스탈 컴플렉스예요. 여러분 그런 병에 걸려보신 적 있으세요? 안 걸려보셨어요? 아우, 저는 걸려본 적이 있는데 지금은 좀 많이 나았어요. 많이 나았는데 그거 고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고치시려면 약이 꼭 있어야 되는데 그 약을 필요하신 분들은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그 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주병, 왕자병을 고치는 약이 제게 있습니다. 제가 이 금고 안에 딱 넣어놓고 꼭 필요한 사람만 드리는 이게 약이 있는데 혹시 걸리신 분 있으시면 손을 들어 표하시면 끝나시고 난 뒤에 드릴 수 있습니다. 이 페데스탈 컴플렉스가 바로 그런 거예요. 왕자병, 공주병 같은 거.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이런 마음이죠. 저는 며칠 전에 이번 대통령 선거에 15명 후보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전에는 5명밖에 몰랐어요. 5명만 대통령 선거에 나온 줄 알고 5명 중에 1명 뽑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벽보를부터 보니까 15명이 나왔더라고요. 지난번 국정원장 했던 분도 있고 뭐 MBC 아니죠 텔레비전 어디에 앵커 하시는 분도 나왔고 말이죠.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렇게 15명이나 나올 줄 알았으면 나도 나갈 걸 그랬어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렇게 많이 나올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볼 때 그 중에서 한 15명 중에 5명 빼놓고 한 10명 중에 반은 이 페데스탈 컴플렉스, 내가 왕자다, 내가 대통령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페데스탈 콤플렉스에 빠진 사람 중에서 만약에 목사가 이런 병에 빠졌다 그러면 이렇게 설교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설교는 하나님이 저에게 직접 말씀하신 설교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면서 센 목소리를 내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영에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거죠. 이 정도 하면 박수 한번 쳐야 되는데. 치지 마세요. 또 옆구리 찔러서 절 받고 그러면 안 되죠. 이겁니다. 자기가 하는 설교는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신 설교. 자기가 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이것도 잘못되면
이 페데스탈 컴플렉스에 빠진 사람이죠. 그래서 이 목사가 이런 병에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교인들은 다 내 앞에 와서 무릎을 쪼아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 앞에 도전하거나 권위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목사로 전락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페데스탈 컴플렉스에 평신도들이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맡은 직분, 이건 다른 직분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우리 남전도회가, 우리 여전도회가, 우리 성가대가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내 뜻대로 안 움직이면 이건 큰일 나는 줄 알고, 이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다고 저주를 서슴지 않고 퍼부어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그래도 내가 있으니까, 우리 호산나 성가대가 내가 있으니까 이 파인넷 코스웍이 이루어지는 거지, 내가 없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 페데스탈 컴플렉스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군대 갈 때 제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친구들아, 아무개야, 내가 이제 서울을 떠나는데 이 서울을 누가 지키냐? 내가 없는 동안에 니네들이 잘 지켜다오. 그러면서 제가 군대를 갔어요. 믿어지세요? 제가 그렇게 철없는 짓을 했다니까요. 근데 제가 군대 가가지고 제대하고 와보니까 제가 없는 동안에도 서울은 더 잘 돌아가고 있더라고. 이게 페데스탈 컴플렉스예요. 제가 우습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뭐냐면,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 나여야 된다고 하는 이것, 이게 바로 페데스탈 컴플렉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페데스탈 컴플렉스에 빠지게 되면 어떤 일들이 또 일어나느냐? 유명한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 설교는 대단히 훌륭하고, 저 시골에서 목회하면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설교는 아주 형편없다고 하는 이런 이원론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목사님들은 설교 잘 하시는 목사님들, 텔레비전에 안 나오시는 목사님들은 설교 못 하시는 목사님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이름이 유명한 목사님들은 아주 훌륭한 인격자이고, 이름 없는 시골교회 목사님들은 뭐 별 수 없는 목사님들이라고 생각하기 쉽단 말이죠. 이것도 페데스탈 컴플렉스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컴플렉스에 걸렸다고 하면 허세를 부리셨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다만 나사렛 사람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그런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예수님을 평범한 사람으로 보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평범한 사람으로 보지는 않는 거죠. 유명인사로 보는 거예요. 다만 유명인사, 메시아 정도까지는 보진 않고 유명한 사람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컴플렉스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사렛으로 가셔서 고향에 가셔서도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배를 드리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가 예수님이 허장성세를 부리거나 교만해 하시거나, 내가 유명인사 됐다고 이제는 회당에 가서 예배 안 드려도 되고 너희들이 내 앞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경우들 많잖아요. 내가 유명해지면 내 앞에 와서 나랑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회당에 들어가셔서 늘 하시던 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참 신실하시고 참 하나님 보시기에도 미쁘신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회당장이 그걸 보고 예수님이 유명인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회당에 들어와서 늘 하시던 대로 예배를 드리는 걸 보면서 회당장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하고, 그 요청에 예수님이 이사야 말씀을 강해하셨다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은 예배 드리는 몸으로 익숙하게 굳어져 습관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거룩한 습관을 여러분 몸에 꼭 장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일이면 모든 일을 쉬고 뒤로 물리고 예배당을 찾는 거룩한 습관을 여러분 몸에 배이게 하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들하고
제가 총동문회를 가서 목사님들하고 얘기들을 많이 나누는데 목사님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요즘 주일 성도들을 보면 주일 예배 한번 딱 드리고 난 뒤에 다 집에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 1, 2, 3부 예배 중에서 한 예배 일부 드렸으면 일부 예배 드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오후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오후 예배 안 드린대요. 교회를 방황하고 교회를 배회는 하는데 예배는 안 드리고 예배 시간 끝나면 예배 드린 사람들하고 같이 가는 건 맞대. 그런데 예배는 안 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목사님들의 공통적인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였느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어릴 때 신앙생활 할 때는 어땠느냐? 아침에 교회 가면 주일날 해 떨어져야 집에 가는 줄 알았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낮에 집에 가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주일날 해 떨어져야 집에 가야 마음이 편안하고 집에 가서 주일날 잠이 잘 왔지. 해가 떠 있는데 주일날 집에 가는 법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은 어떻습니까? 저도 해 있을 때 집에 가요. 여러분은 더 하잖아요. 여러분도 해 있을 때 집에 가세요? 그러네. 해가 반쯤 해서 조금 더 기울어졌을 때 집에 가세요. 해가 중간에 떠 있을 땐 가지 마시고. 아시겠어요? 여기는 아멘 왜 안 해?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빼먹으면 그게 습관이 돼요. 예배를 빼먹는 습관 가지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이 축복을 받는 통로를 빼먹는, 없애버리는 습관이 돼버립니다. 정말입니다. 예배 자리가 이 아무 자리 아닌 것 같은데 이 예배 자리가 축복의 통로를 여는,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를 여는 거룩한 습관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일이나 친구 문제나 일가친척 애경사 참석하는 일이 중요한가? 아니면 주일 예배 참석한 게 중요한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을 거예요. 고민하지도 않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애경사를 찾는 신자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예배 참석을 위해서 고민하지 않고 애쓰지 않는 만큼 다른 부분에서 고민하고 애써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제가 장담해요. 여러분들이 애경사를 가야 되느냐,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걸 치열하게 고민한 만큼 다른 고민이 줄어들어요. 근데 그 고민 안 하고 애경사 가버리면 다른 고민할 거리도 생긴다니까요. 분명해요. 이게 하나님의 공평하신 처사예요.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이 간절기가 되면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이때가 되면 아주 고민이 돼요. 왜냐하면 시골 분들은 의리가 있거든. 서울 분들보다는 시골 분들이 의리가 있어가지고 이 주일날 동네에서 잔치가 있다 그러면 이 의리 있는 신자들이 그 잔치를 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는 안 드려.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리가 중요합니까? 사람의 의리가 중요합니까? 그때 목사님 그래도 낯이 있지. 내가 받아 먹었는데 내가 찾아가서 그래도 부조도 하고 그리고 또 같이 기뻐해 줘야지요. 목사님 예배는 1년 52주가 있지만 이 집에 경사는 한 번밖에 없는데 그거 내가 가야죠. 안 가면 됩니까? 또 어이구 이분이 있어가지고 말은 또 잘해요. 그래서 시골에서 목회할 때는 그 동네에 오늘 결혼식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결혼식이 있으면 제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이제 교회, 시골 교회니까 말이죠. 교회 앞에 이렇게 마당에 저쯤 보면은 여기서 저 뒤에 앉아있는 저쪽 되면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집 앞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서 교회로 딱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예배 시간에 딱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교인들이 거기 앉아가지고 읍내로 결혼식 가는 거야. 그 아무개 집사님 안 서 그러면 목사님 뭐 있는 몸짓 없는 몸짓 다 하고 난데 버스 오면 막 후다닥 타가지고 막 가요. 그리고 난 뒤에 제가 이 예배당에 들어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속에서 젊은 목사가 얼마나 열이 끓어오르는지 말이죠. 그때 참 봄 되면 말이죠. 그 동네 결혼식이 있으면 아주 그냥 머리가 쭈삣쭈삣 설 정도로 그렇게 많이 화가 나고 그랬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뭐 가든지 말든지 뭐 가면 지손해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막
막 그렇게 열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만나면 집사님 말이지 그럴 수 있느냐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막 그렇게 열내고 그랬었는데,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요.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 줄 알고 있는데도 주일날 결혼식이나 행사에 예배 빼먹더라도 꼭 오시라고 부탁하시는 분들 만나시면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런 분들 만나면 아하, 내가 이분들에게 평소에 예배를 빼먹어도 되는 것처럼 보이면서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소에 나는 절대 주일 예배 안 빼먹고 나는 결혼식 참석 안 해, 이런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 결혼식에 안 가고 그 애경사에 참석을 하지 않아도 예배 드린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 욕하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를 빠지고서라도 꼭 와달라는 부탁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저분은 그렇게 사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주일 예배 빠지고 오라고 안 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분이 주일 예배 빠지고 오라고 얘기한다면 내가 평상시에 그분들에게 어떻게 보였느냐? 주일 예배 빼먹고 사는 사람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배를 빼먹지 않는 사람이라고 보였다면 여러분은 주일 예배 참석해야 되느냐, 다른 일 가야 되느냐, 이런 문제로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 참석하는 습관이 덜 돼서 평소에도 주일 예배 빼먹고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이 주일 예배 빠지고 오라는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어떤 경우라도 예배 드리는 습관, 이 예배만큼은 꼭 참석해야 된다고 하는 이 마음을 굳게 먹고 열심히 예배 참석하면서 이 거룩한 습관을 여러분 몸에 배이게 된다고 하면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해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어떻게 하자? 모이기를 힘쓰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디 하누리교회 신자들은 예배드림의 거룩한 습관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더, 거룩한 습관은 사람을 중시하는 습관이 거룩한 습관입니다. 여러분, 이제 너무 설교 길지 않죠? 안 길지요? 제가 이제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45분 주일날 설교를 한대요. 45분. 그 45분 설교를 하는데 30분이 되면 대지 1 하고 2 할 때가 30분이 돼요. 그래서 대지 2, 둘째! 그러면 그때가 30분이 딱 된대요. 그러면 이제 자기는 둘째 하기 전에 30분이 됐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면 성가대에 앉아있는 분들이 둘째! 그러면은 후 이런대요. 그게 30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30분 됐구나 라는 걸 한대요. 그래서 둘째 다 끝나고 나면 둘째가 이제 한 7분 정도 걸린대요. 그 다음에 셋째! 그러면 그 다음에는 교인들이 눈이 막 바짝바짝해진대요. 이제 곧 끝나겠구나. 이렇게 눈이 바짝거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분위기가 느껴진대요. 45분에 딱 끝내면 후 그리고 가신다는 거죠. 지금 제가 둘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굴 표정이 목사님 오늘 셋째까지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얼굴 표정이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데, 둘이 이게 마지막입니다. 어때요? 괜찮죠? 네, 둘이 마지막입니다. 오늘 약간 더운데 예수님의 삶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룩한 습관이 또 뭐 있느냐면, 예수님은 일보다 항상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게 그겁니다. 교회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그랬느냐? 보세요. 안식일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뭐였느냐면 회당에 가셔서 예배 드린 일, 말씀 가르친 일, 그걸 하셨고, 또 하나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일을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규례나 전통이나 안식일의 법보다도
더 중요하게 사람을 귀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요즘은 주일날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고치는 거, 또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신자들에게 신방을 가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고 그것이 문제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엄격한 율법 아래 살았던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는 건 엄청나게 불경스러운 일이었어요. 안식일에 지켜야 될 법이 몇 가지였냐면 316가지였어요. 몇 개? 316개. 그게 안식일에 지켜야 될 법이었어요. 그게 얼마나 많은 법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너무 잘 아시는 주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치신 거예요. 오늘 본문 뒤쪽에 가보면 31절 이하에 보면 회당에 들어가셔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고치시고 38절에 보면 온갖 병자들을 고친 기록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의 눈에 보면 안식일날 병 고치는 거, 이건 안식일을 어기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이단하라 혹은 계명 따위는 안중에 없는 사람이라고 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율법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우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사람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교회도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그 거룩한 습관이 뭐냐면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 이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돈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방법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프로그램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사람이에요. 영혼이에요. 그걸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걸 어떻게 소중하게 여기느냐? 겉으로 보고 판단해요. 겉으로 보고. 그래서 그 사람이 유력한 사람 같고, 그 사람이 돈 많은 사람 같고, 그 사람이 세력이 있는 사람 같으면 귀하게 여겨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 돈도 없고 그 사람이 뭐 별 수도 없는 사람 같으면 귀하게 안 여겨요. 그건 세상이 그렇게 해요. 그런데 교회도 그렇게 하면 교회하고 세상하고 뭐가 달라요?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그 사람이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곳이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처녀들이 가장 큰 거짓말이 뭔지 아세요? 그래, 너는 남편감 어떻게 생각하냐? 아우, 저는요 외모 필요 없어요. 그냥 신앙생활 잘하고요, 마음씨 착하고 성실하면 돼요. 그래 놓고 난 뒤에 어디 좀 키가 1m 50밖에 안 되는 애들 갖다 놓으면 너 얘하고 결혼하려고, 아우 너무 작아요 목사님, 너 외모 안 본댔잖아, 얘 신앙 좋아, 아 그래도 좀 이왕이면 꼭 그런 얘기를 붙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성도들끼리도 외적인 모습 가지고 별로 신경 안 쓴다고 얘기하지만 외적인 환경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너무 가난해서 헌금할 수 없는 분이 만약에 등록을 했다고 하면, 그런 분이 이렇게 등록을 하면 우리 교인들이 별로 관심 안 가져요. 그런데 조금 젊고 유력해 보이는 그런 분들이 등록을 하면 사람들이 주위에서 보는 게 벌써 느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천사는 아니지만 예수님처럼 살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우리 사람들이 눈에 보일 때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만 우리는 적어도 교회 안에서만큼은 그 사람이 유력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좀 없어 보여도 하나님 사랑하겠다고 우리 교회로 오면 여러분들이 그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그저 위해주고 섬기는 일, 여러분 그저 헛두루 하지 마시고 어떤 분이든지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해 줄 아는 파인넷 코스에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대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런 것이 좋은 거예요. 헌금을 많이 한 것도 소중하지만 사실은 그것도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조금이지만 정성을 다해서 힘껏 헌금을 하는 것도 정말 소중해요. 정말 소중하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랍비하고 신부하고 목사님하고 세 분이 모여서 이제 얘기를 나눈 중에, 아니 그래, 그 교회는, 그 성당은, 그 회당에서는 헌금한 거 가지고서 생활비를 어떻게 쓰는가, 이렇게 이제 서로 의견을 나누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신부님이 먼저 나서서 얘기를 합니다. 신부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요, 헌금이 들어오면 내 생활비는 어떻게 가지냐면 동그란 원을 그려요. 기분이 좋으면 크게 그리고 기분이 나쁘면 조그만하게 그려서 그 위에서 헌금을 다 집어 던진 다음에 동그란 원 안에 들어오는 돈만 제가 가져다가 씁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탁 나서서 또 얘기합니다. 아니,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원을 안 그리고 선을 하나 이렇게 그린 다음에 헌금을 이렇게 휙 던져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하나님 거고 왼쪽에 있는 건 내가 씁니다. 그래서 선을 이렇게 그어놓고 헌금을 탁 던진다. 그러니까 선을 그어놓고서 헌금을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던져서 오른쪽에 있는 건 내가 가지고 왼쪽에 있는 건 하나님, 오른쪽에 있는 건 하나님 드리고 왼쪽에 있는 건 내가 드린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랍비가 나는 그렇게 안 합니다. 나는 더 성서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로 던져가지고 하나님이 위에서 이렇게 가져가시는 거는 하나님 다 가져가시고 땅에 떨어지는 건 제가 다 가집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떤 게 제일 좋아요? 위로 던져서 하나님이 위에서 가져가시는 거 빼놓고 땅에 떨어지는 건 다 내가 가진다는, 랍비가 지혜로운 거죠.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세상에 천시받고 멸시받아야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존경받고 다 사랑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무시당하고 어떤 사람이라도 눈총받아야 될 사람은 없어요. 다 사랑받아야 되고 다 존경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특히 교회는 가난하고 늙고 병들어도 가진 것 없어도 사회적인 신분이 낮아도 아무리 어려도 우리가 천시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이 외모로 판단하시지 않았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정신으로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살려고 하면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차별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 보세요. 그 사람 외모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랑하는 눈으로 여러분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눈으로 그분을 보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분을 보세요. 그러면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 옆에 계신 분처럼 소중하고 사랑받을 만한 분이 없다고 하는 눈으로 바라보시면 우리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부디 빌기는 파인넷 코스를 하시면서 한 분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분처럼 한 분 한 분을 양육하고 한 분 한 분을 섬길 때에 우리 이 파인넷 운동이 정말 뜨거운 불처럼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룩한 습관이 우리 하늘이교회 성도들의 습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습관, 우리 주님이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던 그 습관을 여러분 몸에 배이도록 하시고, 또 여러분 사랑을 소중하게 여기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도 잘 몸에 익히셔서 이 거룩한 습관의 주인공들이 우리 파인넷 대원들 되시고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